신앙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에는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정도의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 7가지 중에는 신론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다루는 구원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죄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과연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계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죽음도 그 개인에게는 종말이고, 또 이 세상의 전체적인 공통의 죽음도 파멸도 공멸도 종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세상의 끝, 지금 현재 시대의 시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전체 시간의 끝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동그란 공이라면 이 공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바깥에는 원래 창조 상태의 배경, 무라고, 니힐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인데, 그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어느 교단이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소망, 희망, 구원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상태가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타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의 창조 형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 지금 현재 세계의 종말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순서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종말론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종말론을 선취한다는 말이 있어요. 선취하다. 그러니까 미리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종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 종말 이후에 어떤 상태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게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취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죽음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리고 내 종말 이후에 나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나의 구원 상태 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목적도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종말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끌어가기 때문에 선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 미래 종말 상태가 내 신앙생활의 가장 맨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의 운명, 나의 종말이 그 다음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그 다음을 이끌어가는 맨 앞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이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주제들, 나머지 주제들이 종말론이 바탕에, 배경에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구상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의 나머지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최종 목적이 구상이 돼야지만이 그 계획의 순차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단계가, 그 시퀀스가,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계획이 불분명할 때는, 마지막에 종착점이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비행기표를 사고 그 다음에 여행 순서를 꾸리듯이, 그만큼 종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출발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어디일지, 어떤 짐을 꾸려야 될지에 대한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고 처음에 출발점이 되고 최종 목적지가 되고 사실은 바탕에 깔려있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기초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배움을 가질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종말론과 관련돼서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는 이단이라는, 사입이라는 기독교의 거짓 진리를 추구하는 형태,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종말론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1절을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세상이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을 맞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고통에 대해서도 동정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한 고통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의 휴거가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것이거든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멸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그랬어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고 또 아무리 자기가 병약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자기의 마지막이고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물질로도 또는 사유로도 어떤 것으로도 자기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어떤 인간이라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자기 종말에 대해서 느끼는 거고,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개인이 죽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멸망되고 종말의 상태에 빠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종말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종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든 아니면 몇백 년 후든 종말이 발생했을 때 과연 내가 존재하느냐,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종말을 내가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지, 어떻게 종말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발생을 하고 또 난리가 민족 간에 국가 간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죽음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선조인 아담이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체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원해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 원죄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존재들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고통은 피하고 싶죠. 종말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 모든 신앙인들이 다 동일할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나의 종말을 좀 평온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끝나기를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평온한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번뇌, 괴로움 속에 휩싸인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있을 우리의 구원 상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우리 마음속에 그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에게 꼭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어느 때에 주의 임하심이 있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자기 미래가 또는 이 세상의 미래가 끝이 날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이겠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은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제자들이 묻는 것은 때와 징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묻는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한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비가시적인 것들보다는 더 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 때라든가 어떤 징조, 그렇게 징조라는 것은 전쟁이든 난리든 자연재해든 그런 우주의 어떤 환경의 변화든 이런 것들이겠죠. 인간이 기대하는 징조는 그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그런 징조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기대한 대답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에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무슨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에 대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는 종말론의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의미 안에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이해한다. 너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구세주로서, 너희의 구원자로서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미혹받지 않는 것에 주의하라. 왜? 그것은 너에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섭리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일어날 종말이다. 그것이 너희가 선취하여 너희가 먼저 취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에 앞에 두고 살아온 마지막의 결과다 하는 것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4절에 있는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종말의 상태는 뭐냐면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물론 성도들 뿐이 아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사탄,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넘어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보다도 종말의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미혹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미혹받은 사람들은 그 자칭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절대 그 사람들이 얕은 어떤 단계에서 자기의 신앙을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불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단의 조직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밝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이 무슨 통계 자료에 잡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문 자료라든가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대답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단들의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해요. 대략적으로 작게는 6%, 많게는 11%, 인구로 하면 60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것들은 자기 이단 무리에 소속된 신자들이, 추종자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종말의 상태거든요. 그 종말의 상태에 대해 나름대로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말론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어찌되었든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임하심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파루시아 그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파루시아라고 재림, 임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임재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재림의 상태에 왔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모두 일반으로 공통으로 믿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계시록이라든가 묵시라고 하는 종말을 가리키는 본문들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 자신이 마치 파르시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단의 일반적인 형태고, 그것을 어설프게 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따라요, 그 추종자들이.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까를 알지 못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에 굉장히 몰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인민사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1978년도인가? 대략적으로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인데 남미의 어떤 신앙 공동체, 그런 협동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그 사람이 교주로 있던 인민사원, 피플스 템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인민사원이라고, 어찌됐든 거기서 9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 일도 있었고 94년부터 96년까지 3번에 걸쳐서 태양사원인가 하는 이단 단체에서 교주가 집단 자살을 명령을 해서 그렇게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대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 교주가 어린아이부터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추종자들, 신자들이 집단 자살하게끔 그렇게, 물론 사건으로는 집단 자살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약을 먹이고 목을 졸라서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들이 목매달아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났는데, 이것이 다 보면은 종말에 발생할 것들에 대한 선취거든요. 그것을 잘못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주들은 그 신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신자들이 결국에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 자기가 고통받고 피해받고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기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만약에 자기가 급조해서 만든 어떤 조잡한 경전이라면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이 성경을 이용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전이다 하는 것이 이미 다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경전에 나타나 있는 그 인물이, 나타날 파르시아의 예수, 재림 예수가 자기 자신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너희는 죽음을 맞이한다. 말씀드린 그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900명 이상 집단 자살을 한 그 사건의 교주는 집단 자살을 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살을 하는 예행 연습까지 시켰어요. 왜? 너희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해. 그런데 내가 지금 하자는 이 방식대로 해서 자살을 하면은 나는 너에게 구세주고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죽음 이후에 지상 낙원에, 천국에 가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기를 원치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어떤 그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는 불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주가 강권을 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자기가 교소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데, 만약에 벗어나려 한다든가 아니면 반발을 일으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강압을 합니다. 예외 없이 그런 행태를 보여요. 마치 지금 현재에서는 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추종자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하고, 또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적 물적 동원을 다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교소를 끝까지 믿고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교주들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가 TV라든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교주들이 마치 신자들의 어떤 재물, 우리에게 있었던 92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죠. 다미선 교회인가? 그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휴거죠, 휴거.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에 세계가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92년에 10월 28일에 온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자기는 9월 중순쯤에 이미 사기와 편취를 통해서 그런 죄목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사이비 이단들은 현실에서 어떤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명예, 또는 사람들로부터 착취하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교주들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어떤 행태를 보여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다 하고 믿게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로 믿게끔 그렇게 마술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빌립이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권능을 달라 했는데, 너는 돈과 모든 것과 함께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단의 교주들도 사탄의 어떤 권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세에 종말의 가장 큰 징후가 전쟁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고 현재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사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는 항상 종말의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현세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해주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지금 그런 이단 사입들, 큰 이단 사입이 있죠. 그 이단 사입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교주가 죽었어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 교주를 마치 살아있는 어떤 재림 예수다, 신적 존재다 하고 믿게끔, 자기 사후에도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추종하게끔 하는 것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해요. 영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외형적으로 그도 우리의 일부였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도자로 있었겠죠. 마술의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시처럼 지금 동일한 예시가 수도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원본을 알지 못하면 모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마치 마가복음 1장 또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그 귀신들의 행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경계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될 그 사탄은 정작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욥기에 나와 있듯이. 다만 사탄이 하는 역할은,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탄이 할 역할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참소자가 하는 역할도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왜냐하면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탄의 미혹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탄이 하는 그 미혹이 무슨 내용인지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따라가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관해서 살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의 주체성을 찾을 때 사탄이 그 주체성을 찾는 인간이 그 자기 주체성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참소자로서. 참소라는 거는 혐의가 없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참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게 최대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격리되어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가 선택한 그 운명, 자기가 선택한 자기 마지막 종말에 온전하게 다다르도록 파멸이겠죠. 불모세소의 둘째 사망,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원히 사라지는 상태, 육체도 영혼도 없어지는 그 상태, 그게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히 결박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사탄이 결박되어 있으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잖아요. 사탄도 또 불신자들도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또는 귀신에 대해서 많은 군대 귀신도 나오고 아이에게 들어갔던 귀신도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미신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들은 다 사탄이 조종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그 몸에서 영혼에 나오시 떠나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1대1 인간을 대하듯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 사람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사탄의 마음하고 동일하게 늘 참소하는 역할만 하는 그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어찌됐든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반인이 봐도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성경을 어긋나게 해석하고 왜곡하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사탄은 무슨 인간들이 하듯이 그렇게 어떤 보이는 작용, 느끼는 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사유 이것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각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탄은 그냥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는 아, 사탄이 나에게 지금 현재 참소를 하고 있구나. 나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예시들, 실제 귀신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안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듯이 어떤 물리적인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영이 떠나가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변화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현실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데 꼭 병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기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성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걸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방식을 취해요. 마치 욥에게 여러 가지 욥이 느낄 수 있는 방식을 다 취했듯이 그게 성격의 변화도 일으키고 물질적인 재산의 변화라든가 또는 가족관계 구성원의 변화라든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의 변화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어찌됐든 그 발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대상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홀령에 떠돌듯이 우리가 엑소시스트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보듯이 기괴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평범한 이 일상 속에서 삶 자체가 사탄과 또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늘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발은 늘 더럽혀지고 그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5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다수일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칭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야 되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자기가 목적한 대로 성공을 하는지. 성공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점점 더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의 상태,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된 존재로서의 영혼이 이렇게 썩어져 나갈 육체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영을 지배하는 거꾸로 뒤집혀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끌려다니는 것이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그 상태가 종말이 올수록 우리가 예측하는 종말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점점점 악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더 많은 다수의 사탄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탄에 매인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건 그냥 뭐냐면은 19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라는 거는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바, 내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무엇인가 해결하고 싶고 무엇인가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들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고 인간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계몽주의예요. 그것을 그 이전의 종교로 가로막았었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연구하되 더 이상 하지 마. 이것은 너희가 알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의 어떤 억압적인 그런 정책이었어요. 어떤 교리였어요.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고 인간이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이건 종교적인 계몽주의예요. 종교적 계몽주의가 있고 비종교적 일반적인 그런 계몽이 있는데 종교적 계몽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론을 규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작용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규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인간 이성이 더 발달해야 한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적인 계몽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세계 어때요? 종교적 계몽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독교 TV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에 보면은 학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최대한 알려주라고 해요. 이 상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하는 종교적 계몽주의든 아니면 인간이 자기 주체적인 역량을 더 발전시켜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종교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최대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는 비종교적 계몽주의든 어떤 것이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추구해 온 바들이 20세기 들어오면서 1900년대죠. 들어오면서 번번이 깨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급속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을 해서
어마어마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기, 계몽주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다 하고 생각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최대한 지금 현재는 내가 과학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어떤 구조나 체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알면 알수록, 깨우칠수록 발전된 세계를 살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과 행복을 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점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계층이 나눠지고 극단적으로 서로 나눠지고 분리되고 더 잔혹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더 착취라든가 뺏고자 하는 그 욕망, 탐욕심이 더 커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이상하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계몽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능력을, 휴머니즘을 강조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죄가 되는구나, 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것을 깨자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 좋아, 나도 일부에 대해서는 동조할게. 인간이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를 해. 거기에 대해 찬성해. 더 이상 그런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진리로 나를 강요하지 마. 그냥 나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난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원주의자들의 내면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원주의화된 세상,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이 그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나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세속화된 사회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의 억압을 받아서 사람이 무엇이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삶이 어렵다. 그렇게 했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몽주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라든가 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사회 구조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 동기, 계기, 그 동력, 원동력으로서, 그 이유로서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그렇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에 기독교 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건전한 삶을 추구할 때 이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추구하고 하는 그 계기, 동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종교가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이다. 그런데 종교가 그렇게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순간 20세기 되면서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또는 윤리라든가 또는 사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 그것이 20세기 중반 196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원화되고 자기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삶을 추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종교의 어떤 영향이 끊어졌으니까 세속화된 사회, 세속사회 이렇게 불렀는데, 2000년대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세속화된 사회, 그것도 극도로 세속화된 사람들이 더 많이 과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학문이 발달해서 지식이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선까지 나갈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 급격한 과학 발전의 시대에 다다랐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종교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왜? 과학이 발달하니까 종교도 필요 없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뜻하는 바대로 막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 종말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던, 20세기에 없었던 관심을 갖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징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때 느꼈던 그런 종교처럼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어떤 그런 큰 진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미신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물론 자기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건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종교가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그런 진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미혹되는 상태로 나타나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각각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그 마음을 조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참소하는 거. 그런데 그 사탄이 각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또 집단에게도 나타나고 사회에게도 나타나고 어쨌든 인간 무리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군대 귀신처럼. 군대 귀신이라는 건 다수의 무리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탄이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하는 후기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독교 진리에 대한 거부감, 반감을 주면서 동시에 자기가 믿고자 하는 바가 참된 진리다 하는 그것을 마치 환상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또 더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학문을 가진 사람일수록 점점 더 이런 거죠.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 화학, 여러 가지 학문이 결코 나의 어떤 종말적인 미래를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을 놓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고 현실이니까 나는 그대로 내 직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작 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 연구가, 이 현상에 대한 탐구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속으로 느끼면서, 내면에서,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직업을,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추구한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현대인들이. 이게 후기 세속 사회의 종교화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그 현상이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미신적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단순하고 유치하다 하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경을 조롱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너무 단순하다. 너무 뻔한 그런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을 진리처럼 이야기를 한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승천을 하고 구름 속에서 나타나고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느냐. 한 번도, 단 한 번도 증명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더군다나 그 반감의 이유 뭐라고 했어요? 사랑을 외치고 진리가 무엇이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외친 거하고 외쳐놓고 그것을 아주 대놓고 거기에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해놓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치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듯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양치기 소년처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마치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 선민의식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자기는 구원받고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유기되고 다 죽음에 이른다 하는 똑같은 선민의식을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익을 생각하고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사랑이시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등과 추잡함과 탐욕과 그런 행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신뢰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독교 종교에 빠지지 말고, 그거는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믿을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추구하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화된 종교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형태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뿔이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일상 속에 있고 우리 자신 안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눈물 없는 상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눈물 없는 상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가 그 성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구원의 형태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참된 구원의 형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고 죽음이고 그것이 애통이고 눈물이고 하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더해서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지위와 또는 어떤 사회에 남게 될 나의 이름, 유명함,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형태는 뭐냐면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운명의 마지막 상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하는 그 고통, 두려움, 슬픔, 애통, 이것이 없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증가하고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은 참된 기독교 신앙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단 사이비가 참된 진리, 그러니까 나만의 독특한 고유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쪽에 빠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에요. 누구에게나. 특수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그리고 현대 사회의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다원주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신앙, 독특하고 고유한 특수한 형태의,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무리에게만 제한적인 14만 4천의 구원이라든가, 이것이 진리의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된 탐욕스러운 어떤 행복한 상태로의 변화, 지복의 상태로의 변화, 이것을 추구하게 된 그 이후에도 구원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라는 것은 오히려 원래부터 없었는데 나의 조상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성, 본성 때문에 나에게 덧입혀진 것들, 죽음, 사망, 죄, 고통, 슬픔,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기쁨의 배가 된 기쁨,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더 큰 것, 내가 갖고 있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더 많은 쪽으로 그렇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특수한 구원을 추구하지 않아요. 특수한 진리를 추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통으로 일반으로 믿고 있는 것이 내가 피하고자 하는, 나에게 없었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사탄이나 사이비는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을 너희는 가질 것이다 하고 플러스 하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종말론은 우리가 선뜻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속단하고 단정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 지금 우리도 많이 겪고 있어요. 겪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떨리고 두려울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나에게 종말이 되었을 때 나는 두려울 뿐이지, 그거 실제 일어난다고 놀랄 게 뭐 있어요.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의 대결,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에 대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정작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참된 진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 적그리스도, 사탄의 미혹, 여기를 어떻게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종말론의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종말의 세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대처하셨던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동일한 종말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그 종말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냐면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과 그들과 맞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교묘한 능력,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진리에 대한 어떤 학식이라든가 지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종말의 시대다 인식을 하면은 사단과
사이비와 이단과 또는 그보다 다른 어떤 형태의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린 지금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평온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믿고 가서 부딪혀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피하는 것을 사탄이 보고 쫓아와요. 그죠? 우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아, 날 두려워하는구나. 자기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쫓아와서 사탄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본심, 그 본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와서 현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면 그것도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피하지 않고 사탄과 이런 어떤 괴계를 가진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맞서는 것. 그 선한 싸움,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해야지만이 막강한 검을 가지고 어떤 사탄이 계기를 발휘해도 그들을 쳐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종말론에 대한 수없이 많은 주제들에 대한 논의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기 개인의 종말이 종말이에요. 다른 이 세상의 종말은 내 개인의 종말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참된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